여러분, 그 사관학교 아시나요? 육군, 공군, 해군, 3, 4 사관학교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군대를 사관학교 안에 병으로 있어봤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들을 보면은 훈련이 굉장히 빡빡해요. 이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도덕적인 삶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일반 대학생들이 흔히 짓는 그런 죄와 전혀 달라요. 이들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시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삶을 요구받죠? 군인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군인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휘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이 일들을 잘 수행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막강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건 군대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정부나 기업에 도덕적인 엄격한 윤리를 제시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높을수록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직책이 높을수록. 그냥 일개 사원보다 임원이거나 사장이면 구설수에 더 많이 오르고 내리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망가진다. 이러면 이 사람은 바로 또 퇴사를 당하거나 어떤 큰 중징계에 처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백성이 있어요. 누굴까요? 잘 얘기했어요. 다 맞아요. 그냥 넓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가장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뭔가 읽었을 때는 딱히 뭐가 없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한마디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세워주셨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민족 중에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자 좁혀지죠. 전체 모든 인류 중에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12지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 중에 누구만? 레위 지파만. 레위인들을 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그렇지. 제사장들이 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과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거룩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거든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뭐하냐? 그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저거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안에 들어가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성막 기구를 들고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그들만 들을 수 있어요. 성막 기구와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들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또 다시 이동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세팅을 해야 되죠. 그걸 다 레위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아주 특별하게 구별했습니다. 자, 근데 레위인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갔고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레위인들은 뭘 했을까요? 비슷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외됐습니다. 군대에서. 왜? 이들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다 전쟁하거든요. 전부 다 싸우러 나가요. 레위 지파만 전쟁하지 않아요.
정말 특별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군대 안 가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지금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 뭐 힙합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승했던 사람, 그 다음에 연예인 중에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배우, 가수, 이런 사람들이 병역 비리로 지금 다 조사받고 있더라고요.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안 가는 거는 진짜 사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어떻게 레위인들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특권을 얻었을까? 이들이 이 특권을 얻은 이유가 뭔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답을 해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특권을 얻었는지.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딱 얘기하면 몇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레위가 그때 이런 일을 했고, 레위인들이 이런 일을 했고, 또 레위 사람 누군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성경에서 레위인들이 했던 좋은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들이에요. 도전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2장.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더니 이제 그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금송아지를 쭉 만드는데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5절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마지막 6절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거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 보고. 그리고 실제로 대제사장이 될 아론이, 그렇게 임명받은 아론이 제단을 쌓고 공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아침에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려요. 금송아지 앞에. 정말 대단하죠?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걸 보고 어때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 중에 이 송아지가 만약 너희의 하나님이면 왼쪽으로 가고,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면 오른쪽으로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양쪽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금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한번 서라 라고 해서 쭉 서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섰을 때. 맞아. 오, 맞아요. 옆에 이제 막 사람들이 송아지 쪽에 사는 사람, 또 송아지 쪽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섰는데, 이때 가족들 중에서도 이견이 갈린 거야. 예를 들면 엄마와 아들은 하나님 편에 서고 딸과 엄마는
오른편에 쓴 거예요. 왼편에 쓴 거예요. 가족끼리 막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저기 금송아지 편에 선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나와 같이 살지만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송아지가 우리 신일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가족인데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게 12지파들을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11지파는 못 죽였어 잘. 왜? 내 아내고 내 딸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이때 가장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들이었어. 그냥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식이건 남편이건 부모건 형제건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가 방금 읽었던 레위기, 민수기 혹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저도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이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나 보다. 왜 택하셨을까? 택하실 수밖에 없지.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이 일을 행했는데 너무 잘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27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을 왕래하는 그 사람의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지라. 아멘. 이 일을 해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큰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들에게만 복을 내려주셨나요? 레위 말고 11지파는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죠. 그들도 똑같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레위인들도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위대하고 특별한 특권을 얻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주도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한 사람이 누구죠? 아론이야. 아론은 레위인 중에 대표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가장 활약한 인물인 거예요. 가장 크게 활약한 인물, 아론. 근데 아론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죠. 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아론은 어떻게 선택됐는가 하나님께. 모세는 어떻게 선택됐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양치는 것밖에 안 했어요. 아론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냥 단지 모세의 형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너의 형 아론이 얘기할 거다라고 해서 그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것 자체가 이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잖아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어서 그분의 은혜로 레위인을 택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잘못 찾았다가 조건절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해야만 복 주시고 이렇게 했으니 은혜 주셨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레위인들이 잘한 점이 있어요. 근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훨씬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반역한 지파 중에 가장 그걸 공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레위였습니다. 레위인들. 고라 자손이라고 해서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나와서 그 몇몇 사람들을 모아요.
우리로 말하면 당을 만든 다음에 반역자들을 만든 다음에 모세에게 딱 나타나서 니만 하나님이 세우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일하겠다. 나는 너대로 안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반역해요. 레위 지파에서. 왜 모세와 아론 너만 그렇게 지도자로 떵떵거리냐? 민수기 나오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좀 살겠다. 왜 니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우리도 세우신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레위인들도 또 다시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유지해 주세요. 여러분, 아론도 레위 지파고, 그죠? 모세도 레위 지파요. 미리암이라고 해서 모세의 누나도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모세는 레위 지파라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거든요. 그 모세를 누나와 형이 또 한 번 반역한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너한테만 역사하시냐?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라고 또 반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혼내시거든요. 이런 여러분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들이 세워졌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레위인들이 잘한 일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그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신 거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또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3, 4절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은 직분을 얘기하고 민수기 3장에서 또 3장 5절부터는 레위 지파가 회막에서 아론의 자손과 아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리고 이런 일들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 읽어볼까요? 민수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무엇 것이다? 내 것이라. 그들을 내 거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택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내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저를 보세요. 장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장자.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13절에 나오죠. 민수기 3장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왜?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였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원래 애굽에 있는 첫째 난 사람이나 동물은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이 뭘 얘기해요? 첫째가 뭘 대표하니까? 모든 사람을 대표해요. 그 가정의 첫째는 그 가족을 대표해요. 그 말은 뭐예요? 첫째를 다 죽였다는 건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 첫째는 내 것이다. 이 말은 원래 의미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첫째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들만 내가 취하겠다라고 말하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리가 있으신 거죠. 근데 이렇게 처음 태어난 자를 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내 것을 레위인들을 보고 이제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어렸을 때 성경 배웠던 퀴즈. 레위는 야곱의 몇째 아들일까요? 자, 힌트. 장자가 첫째라고 그랬어요. 근데 레위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장자로 삼아주셨어요. 장자라고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알죠? 우리 아이들 알 수 있을까? 레위가 몇째 아들일까요? 찍어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에 9? 9 아니에요. 아쉬워요. 아니야. 예담이 찍어봐. 8 아니에요. 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성이 10? 아니야. 좀 더 가까이. 또 앞이야. 6? 3? 아빠가 알려줘서 정답.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너무 좋아요.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르우벤이 장자였습니다. 르우벤이. 근데 그러면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왜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했는가?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덜 입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럼 이제 첫째가 안 되니까 둘째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리고 이제 셋째가 레위인데 자 그러면 첫째도 잘못했고 둘째 시몬도 굉장히 잘못했거든요. 뭘 했냐면 자기 누이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디나가 그 민족 거기에 있는 이 족속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레위는 괜찮나요? 아니야. 둘째 형이랑 같이 칼로 죽인 사람이 레위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일이 한 게 없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는. 창세기 49장 3절에서 7절만 볼 텐데 49장 야곱이 유언하고 축복하는 거 이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다 모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49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오죠? 맞나요? 내 능력이요. 우와 멋있어요. 내 기력이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 보면은 최고야. 와 그런데 4절 탁월하지 못하고 내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으면 이거는 아버지의 아내와 어떤 그 잘못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장자로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둘 번째, 세 번째 시몬과 레위가 나옵니다. 4절, 5절.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6절 읽어볼까요? 내 호남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대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혜원이 너무 잘 읽었어요. 우리 예담이 잘 찾았고. 여러분 지금 이 레위에게 한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처참하죠? 참혹하지 않나요? 진짜? 뭐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흩어진대요. 레위도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를 택하시고 그를 장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앞과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레위가 더 뛰어났다고 말하는 건 없어요. 우리 성경의 핵심이 그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은혜 주셨더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악하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되었을지라도 은혜를 주셨더라. 그건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죠. 범죄한 그 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잘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이런 일들이 됐구나.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제가 약간 부족하지만 미흡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족에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몇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똑같이 부모에게 대들고 악한 일을 행하고 돈을 훔쳐가고 그걸로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매를 찾는 거예요. 매를 때려야겠다. 그래서 훈육하려고 매를 딱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다시 진심으로 아이들을 타이르고 때리지 않고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이때 한 명이
딱 눈치가 빠른 애가 엄마가 이제 매를 찾으려고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막 따라가가지고 매가 있는 곳을 알고 매를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주진 않았어. 매를 가지고 왔어. 매 어딨어? 라고 할 때 딱 바로 주려고. 근데 때리기도 전에 용서해 줬거든요. 자녀 중에 꼭 한 명씩 이런 애들이 있지 않나요? 자, 근데 이때 매를 가져온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형제들에게.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얘들아, 내가 매 가져와가지고 우리 용서해 준 거야. 엄마, 그죠? 내가 매 가져왔으니까 용서해 준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이런, 좀 너무 황당한 거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형제들과 부모가. 너는 좀 맞아요. 그렇지. 오히려 더 매를 버는 거다. 이랬으니까 부모가 감탄하고 막 탄성을 저질러. 네가 매를 가져오다니 나는 너무 감동이다. 너무 기쁘다. 엄마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대신해줬어. 널 용서해 줄게. 자, 다른 애들은 얘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 맞아야겠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야. 매를 가져오든 때리든 안 가져오든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서 용서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 입장은 자기가 마치 그걸 가져왔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유익되는 게 없는데도 그거 했다고 자기 용서해 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맞는 겁니다. 저는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레위인들이 했던 행동 자체 때문에 그들을 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앞에 아까 레위 봤죠? 저주를 받고 흩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 11지파를 없애지 않고 그 범죄하고 그 자리에 섰던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에 또 송아지를 섬겼지만 다시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고라 자손 안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아요. 모세를 대적하는 거는.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몇 사람들이 수십 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25명인가 125명 정도 되는 사람을 불러 모아요. 대적합니다. 모세 앞에서. 그런데도 레위의 그 특권이 사라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안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 레위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러면 레위인을 택해서 내 것이다 라고 장자도 아닌 그를 장자로 세우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땡.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즉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내 것이다 부르시고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거야 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보기만 하고 간직하기만 하려고 내 거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시고 내 거 삼으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함께 돕기 위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고 제사제 일을 하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는 일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의 개념이라기보단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특별한 일을 맺어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레위인과 대제사장이 없으면 그 일을 못 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들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세요. 왜?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일들을 매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딱 얘기를 들으면 어떠냐면 아우 힘들었겠다. 매일 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건 목적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왜 택하시고 일을 시켰냐면 결국 우리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 평강과 의의
기반에서 살아가지만 기쁨이 없으면 안 된다.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진짜 기쁜 것은 그 목적대로 살 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서유리 문답을 매주마다 보고 있지만 제1문항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 질문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선택하시고 레위인들을 내 거라고 여겨주시고 레위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레위인들을 위해서인 겁니다. 레위인들을 통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거든요. 가장 기쁘거든요. 아, 힘들겠다. 괜찮을까?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걸 할 때만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것을 찾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감기처럼, 우울증이 감기처럼, 하나 유행하는 병처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다른 것을 찾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롭거나 또 내가 원하는 쾌락을 가지고 막 살면은 더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실망이 크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더 우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만족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못 찾아요.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사람을 진짜로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진짜 기쁜 것은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인을 택했고 레위인들을 내 것이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셨는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신 것이죠. 이걸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을 많이 하고 일하는 것이 이거 힘들겠다가 아니라 정말 복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선택받고 내 것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켜주셨으니 이제 나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나는 이제 좀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택함 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민수기 말씀에도 3장에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근데 아론의 아들들도 어떻게 됐냐면 3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인이어도 제사장이어도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 즉사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받은 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심판을 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 듣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교만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뭔가 자기에게 빚진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예배도 드렸고, 근데 드렸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었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드렸고, 시간을 드려주었고,
헌신과 봉사도 드렸으니 내가 뭘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어떤 것들을 실수하고 못해도 어느 정도 감해 주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신 사람 있나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착각은 자유지만 이건 진짜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은혜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드려줬으니, 나와줬으니, 헌금해 줬으니, 또 시간을 드려줬으니, 기도해 줬으니 이 정도는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게 완전 세상의 방식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거래처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이 정도 해주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이해관계 따지면 우린 다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멸망당해야 돼요. 완전히. 이해관계 따지면 레위인들은 그냥 사라져버려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만해지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특권임을 알고 나답과 아비후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말씀을 이제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믿어줬으니 더욱더 아니에요. 오직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건 우리가 한 게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우리를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절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이 해야 될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죠. 장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우리 같은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과 같이. 첫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도 이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의 뜻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생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택해서 내 것 삼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일. 그분이 혼자 하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 같은 이 흠없고 죄 많은 자들을 택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힘들다가 아니라 왜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고생스럽게 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힘들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다큐멘터리 고 이관희 집사님의 그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거고 우리를 위해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끝으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일, 주의 뜻을 이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네, 간단합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하거나 계획할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드러내려고 그 목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그 안에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규모가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이 드신 할아버지, 또 병실에 있는 우리 어른들도 할 수 있어요.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내가 목표하는 것도 다 이것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할 때, 목사인 저는 목회 현장과 목회 사역을 할 때,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 돈을 벌려고 지금 일하는 취업 준비생,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인턴, 계약직, 모든 사람들 상관없어요. 또 자녀를 돌보는 어떤 일들 중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희락을 가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도 안 듣고 죄 짓고 뭐 하려고 하면 또 딴짓하고 뭐 했으면은 내가 하나님 드렸어요. 하나님 해드렸어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 없이 우리 배제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굳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루어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힘들다.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시지. 왜 날 이렇게 귀찮게 하실까? 가 아니라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인 거고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기쁜 일이구나.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주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근데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과정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뭘로? 그냥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이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죠.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먹고 마시는 거, 흔히 똥 싸는 것까지, 우리가 행하는 쾌락,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쁨이지만 그 기쁨,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지, 더 힘을 내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멋지고 진짜 놀랍고 근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또 주의 기쁨을 위해 잘 살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양육을 받고 배우고 선교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가 지금 양육을 받죠? 왜 교제하죠?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헌금은 왜 드리고 예배는 왜 드리고 전도는 왜 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이 정도는 좀 해드릴게요. 이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이게 우리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대표 기도에 대한 이야기, 다다음 주부터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왜? 이거 배워서 뭐 하려고요, 대체?
주일날 GBS를 왜 하려고 하죠? 수련회는 왜 갑니까? 말씀을 왜 봐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손등과 이마에다 붙였습니다. 문지방에다가.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이 인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게 뭔가 생각해 보니 말씀을 주일날 잘 전하고 끝이 아니라 이게 그냥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할까? 그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명상하고 고뇌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냥 걱정거리, 근심거리, 자기 노는 거, 쾌락 이런 것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걸 통해서 잘 배워야겠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겠다.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고 신방하고 서로 돕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목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만 우리를 정말 부족한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새학기가 시작돼요. 우리도 새학기가 시작되는 마음으로 이제는 추운 겨울이 끝났어요. 이제는 정말 봄이 됩니다. 그죠? 계절이 바뀌고 꽃이 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해보자. 다시가 아니라 그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가 아니라 또다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다시 기뻐하고 우리가 맡겨진 것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규모와 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맡겨진 정도로만 하면 돼요. 내가 이 정도 역량이 있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나아가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빛나고 영광스럽고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쾌락, 배설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계획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에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위해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겠죠.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더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화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